중국 송나라에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모내기를 한 후에 벼가 어느 정도 자랐나 궁금해서 나가봤더니 생각보다 별로 많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옆집의 논에 심겨진 벼를 보니까 그 집 벼 수는 꽤나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논에 있는 벼 순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건 언제 자라나, 어떻게 하면 빨리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고심고심하다가 한번 그 벼의 순을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쭉 당겨봤어요. 밭에, 땅에, 딱딱한 땅에 심긴 건 이게 안 되지만, 안 올라오지만, 아니면 뽑혀버리지만, 이 논에 심긴 거는요 땡기면 쑥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서 있어요. 보니까 쑥 올라와서 다른 벼보다 키가 커진 거에서 잡아당기니까 자라네. 그래서 자기 논에 있는 모든 벼순을 죄다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집에 들어가서 나 오늘 농사일 하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근데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 논에 있는 벼순을 다 뽑아놓고 왔지. 깜짝 놀란 가족들이 이튿날 달려가 보니까 이 모든 벼들이 다 하얗게 말라 죽어버려 있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맹자 이야기에 나오는 한 일화입니다. 이를 두고 발묘조장이라고 말하죠. 빼다 뽑다, 묘 싹을 뽑다, 조 도와주기 위해서 뭐를 긴 장 더 길어지고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뽑았다, 그 얘기입니다. 급하게 일을 서두르다가 오히려 그 일을 그르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이죠. 우리말에도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라, 둘러가라, 그런 말들 하셨죠. 서두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저 시간적으로만 급하지 말라, 시간적으로만 서두르지 말라 하는 말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메어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놓치지 말아야 할, 버리지 말아야 할 기본 정신, 기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 급히 변해도 우리에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바로 우리는 본질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 기본 정신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하얗게 다 말라 죽어버린 어리석은 농부의 벼와 같은 것이죠. 우리 개신교회는 지켜야 할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 그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 부분의 영상에서도 잠시 보셨던 것처럼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날을 기념하는 50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물론 그 앞서부터 이미 종교개혁의 물길은 시작되고 있었는데 바로 루터를 통하여서 그것이 불을 당기게 된 것이죠. 마틴 루터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에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것을 시작으로 기독교의 개혁을 일으켜 바로 개혁교회, 즉 개신교의 불씨를 당긴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우리 기독교는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숨어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로마 왕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공인된 이 기독교가 드디어 세상으로 밖으로 나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기독교는 점점 조직화되고 세워져 가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한 교회로 5개의 교구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로마 대교구, 콘스탄티노플 대교구, 알렉산드리아 대교구, 안디옥 대교구, 예루살렘 대교구, 이렇게 5개의 대교구로 지역적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이어져 오던 교회가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둘로 분열되게 되죠. 이때 동방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동방정교회이고 그 안에 바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와 같은 정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방교회가 바로 로마 대교구를 중심으로 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렇게 서방과 동방 두 교회로 나뉘어 오던 중에 교황 중심의 이 로마 교회가 점점 부패하기 시작하고 성직자들의 권력을 쥐고 교회가 재산을 축적하고 성경을, 진리를 왜곡시키고 예배가 미신적이 되어버린 그렇게 중세 교회는 암흑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16세기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획을 주창하며 분리되어 나온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 역사를 일컬어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그 신앙의 전통을 개혁신앙,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장로교, 그리고 또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성공회, 또 오순절 즉 순복음, 이런 교회들이 다 이 개혁교회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약 33%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크게 세 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동방정교회가 한 큰 줄기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 그리고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개신교, 이렇게 큰 세 줄기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개신교는 개혁 정신을 심장과 같이 품고 있는 우리 종파입니다. 이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진리가 왜곡되던 중세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고 개혁하여 시작된 것이 우리이기에, 우리의 신앙은 태생부터가 이 개혁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개혁 정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도구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삼키려고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저항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과 흐름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 그래서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로테스트, 바로 항의하다, 이의를 제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프로테스탄트, 바로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개혁,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된다는 의미이지만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본질적인 의미, 본래의 의미는 처음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저항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개혁정신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의 이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세상과 싸워 저항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입니다. 이 기본 정신을 왜곡시키고 헛된 것들로 가리고 변질시키는 것들,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세상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저항하면서 지켜내려고 하는 그 개혁 정신의 그 중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예, 바로 이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둥과 같은 개혁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세 가지만 더 추려 뽑자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기둥과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가을나들이 나온 어떤 분 인터뷰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난 1년을 도둑 맞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1년보다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시간일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마다 애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누구도 확실하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바로 아픔이 많은 시대입니다. 감염병을 비롯해서 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 경쟁사회에서의 갈등, 그리고 분열과 대립, 아픔이 많은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너무나 중요한 그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그리고 소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옛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걸 다시 되새기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정신을 되새길 때 그저 교리적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야 할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확실의 시대에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어느 날 밤중 늦은 시간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관원입니다. 그는 높은 학식의 사람이었고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은밀히 물어왔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지식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세상 것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화를 영생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가시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것이죠. 1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게 해주는 힘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믿고 함께 동행해주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와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끔찍히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그 멸망 피할 수 없었던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영생 얻는 길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얻도록 열어주신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출신, 어떤 배경,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학식이 어떻고 소유가 어떻고 그의 상처, 그의 아픔, 그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있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죄로 막혔던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막힘을 여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열린 문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열린 문이요 길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인생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루터는 이 점을 로마서의 말씀을 연구하는 도중에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회복하고 지키려고 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바로 진리. 중세교회는 하나님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감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듯이 그 당시는 이미 그 오래전부터 흑사병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흑사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보았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니 그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야 된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아야 된다, 치료도 받지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지몽매한 맹목적인 신앙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었죠.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1505년 21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금식, 극단적 금욕생활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이 수도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루터가 나중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수도생활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도사가 있을 수 있다면, 즉 행위로, 그건 바로 나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수도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그 고통받는 내적 불안함과 양심의 찔림을 채우거나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교사 교수로 연구하면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던 중 이 믿음의 진리를 마침내 깨닫게 되고 자유하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수가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라는 진리를 파악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죄 안 짓고 율법 잘 지키고 사는 내 행위, 내 공도, 내 공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곧 나는 내가 중생했으며, 그 전까지는 중생한 즉 거듭남의 확신도 없었던 것이죠. 중생했으며 낙원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의 이 본문은 내게 하늘나라로 이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적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이 루터는 이 말씀에서 그 순간까지도 깜깜하게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참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요즘 계속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들 믿음의 야성을 다시 일깨울 수 있겠습니까? 분명 주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도 믿음이요,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도 믿음일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한 믿음, 어떻게 해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어떻게 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다시 믿음 일깨워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고 애써오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만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더 지키고 강하게 하는 일에는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 주셔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위나 공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며 구원에 이르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나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요, 급변하고 있다고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믿을 수가 없고 세상의 사회의 제도 시스템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2030 세대는요, 돈만 믿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돈 버는 거, 재테크하는 거에 총력을 기울이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가진 것 없습니다. 또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만 믿을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이 믿음 일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물렁물렁 물러진 나약한 믿음 아닙니까? 사탄의 작은 공격에, 작은 시련의 바람에 쉽게 무너지고 무릎 꿇을 그런 연약해 빠져버린, 나약해져 버린 그런 믿음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다시 믿음 회복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답합시다. 아픔의 시대에 다시 은혜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음의 말씀으로 이어지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를 그저 심판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신 것이죠. 멸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과 모든 인류의 형편, 아니 나의 모습은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는 은혜를 베푸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점을 가르쳐 주셨어요.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어떤 사람들?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믿으려 하지 않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 없었으니 이미 심판이 내려진 존재들,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자도 아니고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 불신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예수라고 하는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빛을 믿지도 못하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였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행위가 악해서, 우리의 이 악한 행위가 그 밝은 빛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 그것을 그저 숨기려고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잘 못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십니다. 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픔이 많은 시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우리는 많은 아픔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별 의식 없이 맞았던 독감 예방주사마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요즘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찾아온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 많은 여파로 현실적인 아픔을 우리가 함께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어쩌면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기 위해 견디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삽니다. 제가 예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배달하는 오토바이 샹 하고 막 이렇게 막 차선 어기면서 달리는 오토바이 보면은요, 제가 목사니까 말로는 뭐라고 못하고 속으로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배달하고 애쓰고 사는 삶의 이야기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서 그런 마음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저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잘 배달해서 저 음식에 식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 음식을 먹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경쟁 시대, 아픔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불공정한 것도 봅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단식합니다. 살기 위해 견디고 가족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회,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취업 문제 등 이 인생의 사회에 쌓여있는 이 산적한 문제들이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모든 솔루션을 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회 문제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어서 그 앞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파요, 나도 아프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그런 시련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심령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희망을 갖지 못하고 낙심합니다. 우울증과 상처가 치료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감이 더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아픔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공로 없이 자격도 안 되는 우리들 값없이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선물 받은, 은혜 받은 우리, 그렇다면 그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의 구원의 길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개혁의 참 정신은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난 천국 간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은혜 받았으니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고 은혜 나눠주고 은혜 전하며 살아야지. 바로 그 삶의 실천이 오늘 이 시대의 참 종교개혁의 정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픔 많은 시대,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더 돌아봅시다. 아파하고 있는 분 없는지, 시름에 빠져 있는 분 없는지, 그분들 위해 우리 은혜 베풉시다. 어떻게?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분에게 따뜻한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은혜 베풀며 사십시오. 은혜 받음에 기뻐하고 은혜 받음으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젠 은혜 베풀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혼돈의 시대에 다시 말씀으로. 예수님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다음의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오나니. 그 빛이 무엇일까? 누구일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본문은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가 다시 그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님의 손에 만물을 다 맡기셨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은혜로 산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려고, 아까 우리 찬양 영상을 통해 봤던 거, 기쁨 가득, 그 충만한 기쁨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루터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고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여러분, 성경 하도 안 읽으니까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나라가 다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책 좀 읽고 성경 좀 읽으라고.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 두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짐을 다 싸놓고 옆에 친구 짐 싸는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도 거의 다 싼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가방을 닫지 않고 뭘 더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 거진 다 싼 것 같은데 왜 가방 문 안 닫고 그러고 있느냐 물었더니 아직 더 넣어야 될 것이 있어. 아니, 뭘 넣을 건데? 아직 여기에 지도도 넣어야 되고 손전등도 넣어야 되고 거울도 넣어야 되고 망원경도 넣어야 되고 시집도 넣어야 되고 가서 읽을 위인전도 넣어야 되고 내가 받은 편지도 넣어야 되고 찬송가도 넣어야 되고 아주 잘 되는 칼도 집어넣어야 되고.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집어넣으려고.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쉬운 일이야.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길을 안내할 지도가 들어있고 가는 길 비춰줄 손전등이 들어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도 있고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망원경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와 시로 가득한 시집도 들어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위인전과 같은 이야기들도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사랑의 편지들이 이 속에 있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영적인 수술과 또 사탄의 공격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예리한 칼,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기에 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여행, 어떤 여정의 길에서 다른 짐 다 버리고 다른 짐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큼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신앙,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혼란스럽게 들려오는 요즘 시대일수록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이 예리한 날선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 성경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혹하는 거짓과 하나님 말씀으로 둔갑해버린 자기 의와 편협한 생각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소리들, 여러분 주의하시고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오직 말씀만이 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제가 앞에 오직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믿음으로, 제가 오직 은혜로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아멘.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과 그리고 하늘빛 광성교회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과 지혜 주시며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았으니 은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바라옵나니 하나님, 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 주여 바른 진리의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를 환히 밝히는 빛과 같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소금과 기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겨운 싸움이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이 오니 은혜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과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온갖 것들이 소용돌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위에 바르게 굳게 서서
하나님, 이 거짓들과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근심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시대에 하나님 밝은 빛과 같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능히 이기며 살겠습니다. 구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과 또 이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